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감독자의 자격이라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연합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다한 적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 숫자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연합군과 싸우는데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으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목마름 속에 물가로 데려가서 물에 입을 대고 퍼마시는 사람들은 9,700명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퍼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워서 9,700명은 탈락시키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 미디안의 연합 군대를 부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항상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도 마찬가지고 성전 앞에는 두 가지 기둥이 항상 서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이나 내지는 어떠한 시스템, 제도를 교회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심령이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독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성도들이 감당하는 일의 차이점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삶의 중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특성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땅과 세속의 땅의 분계선은 분명히 뭐냐면 내 생각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장서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준하여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 사돈이니까, 또 같은 고향이니까, 또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첫 아들을 보자마자 이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엘리압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비나답이 와서 엎드렸는데 너무너무 멋지니까 거기다 부으려고 하니까 또 막으셨어요. 7명의 아들이 다 멋지게 생겼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저는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를 할 때요, 나랑 가까운 사람 뽑고, 옛날에 치사하게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했지 절대로 안 뽑는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기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와 디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독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말씀에 15가지 조항이 감독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잘생겼거나 돈 많아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15가지 조항에 기준하여 세워야 합니다. 15가지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이어야 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귀한 종의 직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가지를 우리는 미련해서 다 기억 못하니까 제가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6가지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6가지는요,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전인 사서 삼경의 가장 쉬운 책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대학에 보면은 3종목 8조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8조목이 핵심인데 뭐냐면 경물치지 정심성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모르셔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천하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려면 5가지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가정도 책임질 수 있고 사회도 책임질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감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필렘프톤이라는 단어인데, 공격을 받을 만한, 공격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운동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내 주먹만 믿고 허둥대고 싸우다가는 맞아 죽기 쉽습니다. 싸울 때 허점이 없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디펜스 할 때에 내 모습에 있어서 허점이 없는 자이어야 감독자로서 자격이 첫 번째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한다. 이 말은 스스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자.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세상적인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러면 감독자가 되면요, 피곤합니다. 왜? 이거 한 달이 교회에다 걸치고 봉사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요, 진짜 평생이 피곤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좋고 행복한 사람이 마땅히 감독자의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이라, 이 말은 차분하다, 자제할 수 있는 사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정하다라는 말은 질서 있고 예의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장로의 조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의 뜻에 의하면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날 술자석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사람은요, 장로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자석에 가서 나는 안 마셔, 그럴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술 한 잔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술 한 잔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요. 교인들 보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미안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술을 말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깨도 좋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면 술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시고 나와라. 근데 어떤 분은요, 한 잔만 먹어도 덕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감독자의 직분을 맡았을 때는 한 잔을 먹어도 덕스럽지 않으니까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주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주머니에 아내가 준 용돈이 두둑하면 어깨가 으쓱하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용돈이 다 떨어지면요, 배고픕니다. 어깨가 떨어져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태도로 돈을 모으거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고 물질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되면요 베풀 일밖에 없어요. 달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보면요 무슨 청년부, 뭐 중고등부, 유년부, 뭐 여전도의 제3, 4여전도에서 뭐 한다 도와달라. 정말요 장로님이 할 것이 없어도요 다 털어놓고 가는 것이 장로인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장로 되시면요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은데, 한 장로, 한국준 장로님 한 분 남으셨어요. 제가 한국준 장로님을 만나 뵌 게 30년 전입니다. 대흥교회에서 뵀는데 그때는 청년 같으셨는데, 장로님이 직업이 뭐였냐면 슈 리페어 하셨습니다. 토렌스에 조그만 가게를 갖고 계셨는데 수입은요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작으셨어요. 정말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장로님의 수입의 전부가 뭐냐면 가게세 내고 나머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헌금하는 게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내가 만약 한 장로님 입장이라면 자리세 내고 돈이 요만큼 있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겠는가. 근데 장로님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다 내는 거예요. 그냥 자리세 내고 다 내고 자리세 내고 다 내고, 이게 다예요 인생이. 장로님 되실 분들은 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이 목적인, 재물이 좋은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케 하며, 여러분 교회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분은 인간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성실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인데 그 아내나 가정을 보면 아니올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말씀하지만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요 아내가 순종하는 아내를 두어야 되고 향기로운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조용하게 애들이 있을 때 물어봤다간 싸움 나는 수가 있으니까, 여보 당신은 나를 정말 존경하시오. 그래서 택도 없다 그러거들랑 오늘 저녁에 오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것은 아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국에 갔다가 오다가 잡지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직장에 부부 동반 회식에 초대를 받아서 아내가 갔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 곡을 부르고 사회자가 남편을 나오라고 해서 묻습니다. 과장님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옆에 있는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1초도 머무름 없이 예 물론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에게 사모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 과장님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아니요, 한 번 속지 2번은 안 속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장치가 굉장히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어떻게 공개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총각 때
그렇게 신사였고 친절했고 사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두 번 속을 수 없다는 거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 어느 누가 낚시할 때 밑밥을 맛있게 달아서 고기를 잡은 후에 통 안에 놓고 밑밥 주는 낚시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잡아놓은 다음에는 안 먹이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당신은 누구랑 결혼할 거요? 다시 태어나면. 그랬더니 나는 내 첫사랑과 결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첫사랑이 도대체 누구요? 보고 싶어? 그래갖고 지갑을 열어서 사진을 꺼내주는데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한 이 사람과 결혼할 거요. 자기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은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변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손잡고 다시 옛날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우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온 목회 상담하게 보면은 교회에서 말썽 피는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감독자로 세울 때에는요, 첫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합당합니다. 부모를 속속이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워져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도 동업할 때 저 사람이 나랑 동업해서 이익을 남길까, 나쁜 놈이 아닐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동업하면 안 돼요. 둘째,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간에 어떻게 싸우는가. 뭐 싸우는 건 다 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폭언, 말을 함부로 하고 손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왜? 제가 맞아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먹 휘두르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난 저 가정처럼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있고 또 존경함을 받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참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감독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독자는요, 될 사람이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요, 안 될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장로의 본이 될 만한 정찬유 장로라는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원래 이분은 학교 앞에 문방구점을 운영하셨답니다. 그랬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11조 생활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부흥회 때에 결단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어 먹었는데 내 형편이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어렵더라도 드릴 것을 드리고 행복하게 배고픈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사업이 확장되어서 건축 자재상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자기의 허름한 집을 헐어버리고 큰 양옥으로 잘 지으려고 좋은 자재들을 준비하고 거의 다 모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동부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다 허름한 교회가 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 것을 몽땅 내놓아가지고 널찍한 땅을 사고 해서 교회 건물을 잘 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교회는 분명히 장로님이 헌신해서 세운 거니까 우리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 이렇게 써놓자 100% 찬성했어요. 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헌당날 머릿돌을 딱 여는 순간에 정찬유 장로님이 보니까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 이러한 글이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 세운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건축을 감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그게 주인이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랴부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름 지우고 나서 장로님이 돌아와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참 모범적인 장로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한국교회가 축복받았습니다. 장로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온 교회가 축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복받고 우리 민족이 복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선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이 아름다운 사람, 일터에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형통을 이루고 수직적으로는 더 말씀과 기도가 왕성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